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에는 주로 질병에 대한 규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상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그리고 거룩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군가에게 살갗에 솟아오르는 곳이나 비늘이나 얼룩이 생겨 그의 살갗에서 두드러진 자국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살갗에 그 자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국의 털이 하얗게 달라져 있고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살펴보고 나서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에서 얼룩이 하얗지만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털의 색이 하얗게 달라져 있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자국 있는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제사장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이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흐릿해지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이다. 옷은 빨아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진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 살갗에 부스럼이 정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부스럼이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누구에게 두드러진 자국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이 하얗게 솟아올랐고 털이 하얗게 바뀌었고 솟아오르는 곳에 새살이 돋아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살갗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 오래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를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그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정말로 두드러진 자국이 생겨 머리에서 발까지 그 자국 있는 사람의 살갗을 다 덮었다고 하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두드러진 자국이 그의 살을 다 덮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온통 하얗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새살이 보이면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 새살을 살펴보고 나서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새살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새살이 다시 하얗게 달라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이 하얗게 바뀌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다고 하자. 부스럼이 있던 자리에 하얗게 솟아오른 것이나 하얗고도 붉으스름한 얼룩이 있으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그것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고 그 털이 하얗게 달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부스럼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자국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이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스럼 자국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이 불에 데었고 댄 자리에 돋은 새살에 하얗고도 붉으스름하거나 하얀 얼룩이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곳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달라졌고 살갗보다 움푹하게 보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불에 대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얼룩에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도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이 일곱째 날을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살갗이 정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이고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흐릿하면 그것은 된 데가 솟아오른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된 자국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자국이 생긴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고 털이 붉게 빛나고 듬성듬성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포진이다. 머리나 턱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다. 제사장이 포진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거기 검은 털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포진 자국 있는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그 자국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그곳에 붉게 빛나는 털이 없으며 그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털을 밀어야 한다. 포진이 있는 자리는 밀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다시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일곱째 날에 포진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 살갗에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다. 그러나 자기의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라도 포진이 살갗에 정말로 퍼졌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포진이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붉게 빛나는 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이 보기에 포진이 그대로 있고 그곳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포진은 나은 것이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얼룩,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흐릿하게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뾰루지다. 그는 깨끗하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맨머리가 된다. 그는 깨끗하다. 앞 머리카락이 빠지면 이마가 높아진다. 그는 깨끗하다.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하얗고도 불그스름한 자국이 생기면 그것은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생긴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하얗고도 불그스름하게 솟아오른 자국이 살갗에 심한 피부병처럼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의 머리에 그런 병이 생긴 것이다.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자국이 있는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흩뜨리고 입술 위를 가리고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깨끗하지 않다. 홀로 살아야 한다. 살 곳을 진영 밖에 두어야 한다. 옷에 무슨 두드러진 자국이 날 수 있다. 곧 털옷에나 리넨 옷에 날 수 있다. 리넨으로든 털로든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날 수도 있다.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자국이 옷에나 가죽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자국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나서 그 물건을 7일 동안 떼어 놓아야 한다. 자국 있는 물건은 일곱째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짜거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퍼졌으면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옷이든 털이나 리넨으로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아무 가죽 물건이든 두드러진 자국 있는 것은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고약하게 드러난 자국이기 때문이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자국 있는 물건을 빨고 7일 동안 다시 떼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자국을 없애고 나서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은 물건의 뒤쪽이나 앞쪽에 생긴 곰팡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을 없애고 나서 자국이 흐릿해졌으면 옷이든 가죽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거기서 자국 있는 것을 뜯어내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다시 보이면 그것은 다시 생긴 것이다. 그런 자국이 있는 물건은 불태워 버려야 한다. 옷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어떤 가죽 물건이든 빨아서 자국이 빠졌으면 다시 빨아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것은 물건에 두드러진 자국이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법규이다. 털옷에나 리넨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그런 자국이 생길 수 있다. 아멘.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심한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날에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에게서 없어져 나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제사장이 다시 명령을 내려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진흙 그릇에 담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다른 새는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와 함께 가져가야 한다. 그러고는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야 한다. 심한 피부병이 사라져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가 깨끗하다고 널리 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뒤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7일 동안 자기 천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 7째 날에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어야 한다.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8째 날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곡식 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널리 알릴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세워야 한다. 그 여러 제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받아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과 속건 제물로 기름 0.3리터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 여러 제물을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어린 순양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0.3리터에서 얼마를 가지고 제사장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에 담갔다가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의 피 위에다 발라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바쳐 더러움에 벗어나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런 뒤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 제물 소제물을 제단에 올려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없애 주면 그는 깨끗해진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올 수 있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흔들어 바치고 그의 죄를 없애 줄 것이다. 곡식 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기 힘에 맞추어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이,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 될 수 있다. 깨끗하게 되도록 그 제물을 8째 날에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의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인 어린 순양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에 발라야 한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도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러고는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맷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자기 힘에 따라 바쳐야 한다. 자기 힘에 맞추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곡식 제물 소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이것은 심한 피부병이 생겼다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치를 힘이 모자라는 사람을 위한 법규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어서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집에 내가 두드러진 자국이 생기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우리 집에 두드러진 자국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자국을 직접 살펴보러 가기에 앞서 제사장은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것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집을 살펴보러 가야 한다. 그가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 벽에 자국이 패여 있고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며 벽보다 움푹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집에서 집 출입구로 나가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 두어야 한다. 7째 날에 제사장이 돌아와서 살펴보았을 때 자국이 집 벽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 자국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던져 버리게 해야 한다. 집 안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고 긁어낸 흙은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에 쏟아버리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이 있던 자리에 놓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집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벽을 긁어내고 새로 바르고서도 집에 자국이 다시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이 집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집에 생긴 고약하게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을 무너뜨리고 돌과 나무와 집의 흙을 모조리 도시 밖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야 한다. 집을 닫아 놓은 전체 기간 동안에 언제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제사장이 정말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을 새로 바른 뒤에는 자국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자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죄를 없애려면 새 2마리와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그러고는 흐르는 물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진흙 그릇에 넣어야 한다. 삼나무 백향목과 히솝 우슬초와 짙은 붉은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잡아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러고는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삼나무 백향목과 히솝 우슬초와 짙은 붉은색 실로 그 집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 들판으로 날려 보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없애주면 그 집은 깨끗해진다. 이것은 모든 심한 피부병과 포진에 관한 법규이다. 옷과 집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기도 하다. 살갗에 솟아오른 곳과 비늘과 얼룩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날과 깨끗해진 날을 알려주는 법규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3장, 14장에는 질병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상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개개인의 피부에 무엇인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뾰루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피부병 같은 것이 생기면 제사장에게로 또는 제사장의 아들들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병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게 하지 않고 공동체와 이 제사장의 분별 속에 두셨을까요? 그리고 격리라고 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처벌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와 당사자 모두를 위한 보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상처와 문제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울러 레위기 14장 7절과 8절에는 심한 피부병이 피를 7번 뿌리게 될 때 깨끗하게 된다. 제사장이 속죄하게 된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이 나은 후에도 왜 이렇게 복잡한 정결 예식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회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새롭게 서는 과정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이런 질문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낫기만 하면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회복 이후의 삶까지 함께 품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었지만 이 말씀과 함께 남은 하루도 복된 날 되시고 또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